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그러면 다윗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0장까지는 잘 하다가 11장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 11장, 12장부터 시작해서 13장은 암논의 근친상간 때문에 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쭉 나오죠. 여하튼 사무엘하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다윗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다. 사무엘하 7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러한 이야기, 언약 안에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다윗이라는 왕은요,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 정도이니까요. 다윗은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가리이까, 하나님 하리이까, 하나님 쫓으리이까, 하나님께 항상 묻고 실행했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감추려고 계책을 꾸미지요. 그냥 살짝 밧세바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죄를 더 감추기 위해서 악한 일을 계속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잠을 자게 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그렇게 했죠. 그게 안 되니까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전장터에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계속 반복하여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고 자꾸 감추려고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전형적인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죠. 지난 시간에 이런 그림이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모든 군사들을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나서 그날 한가롭게 거닐고 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는 그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다윗에게는요, 매우 어두운 그림자인 요압이 있는데, 오늘도 이제 요압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 주변에 요압이 나타날 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다윗에게 충직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는 다윗이 항상 자기의 야심, 야욕을 그냥 계속 품고 있는 요압의 이 모습, 요압이라는 이 사진의 내용에 요압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야망이 이글거리는 그러한 눈 아닙니까? 이 요압에 의해서 요압의 신하 우리아가 전장터에 나가서 죽게 되지요. 완전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이제 됐어. 요압 죽고, 그리고 밧세바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참 사람은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데 한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 선택은 딱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한순간의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그 선택은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그런 죄를 범했으면 다시
완전히 그 사람을 다 매장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게 그가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의 권력으로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이 모든 가정을 다 지켜보신 하나님의 생각은 다윗과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다윗의 시간이었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집니다. 다윗이 자꾸 자기를 감추려고, 자기 죄를 감추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의 눈이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지요. 이 메비디트 데우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단 선지자의 이 손가락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의 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단의 눈을 다윗이 쳐다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당황한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윗이 매우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서 자기에게 온 손님을 접대한 강도 같은 사람이죠. 정말 나쁜 놈이죠. 죽어야지 마땅한 사람이죠. 그것은 다윗 스스로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한 말씀은 먼저 다윗 스스로가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다윗이 스스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서 3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다윗 네가 나 여호와를 업신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밧세바를 취한 그 행동, 다윗이 자꾸 자기 죄를 감추려고 완전 범죄를 꿈꾸었던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일이었고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 다윗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이제 13장부터 계속 그 이야기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그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소.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한 일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들이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욕할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죽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5절부터 19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면서 잘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을 알면서 읽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큰 병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아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은 밤새도록 땅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나이 든 어른들이 다윗의 건강을 걱정하며 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도록 애썼지만 다윗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7일째 되던 날 아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종들은 아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다윗의 종들이 말했습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여도 왕은 우리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왕이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른다. 그러나 다윗은 종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이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아기가 죽었느냐?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죽었습니다. 아멘. 시편에는 다윗의 참회시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참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시편 51편과 시편 41편 내용을 보면 참회 기도를 하는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또다시 이런 죄를,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나를 근본적으로 고쳐달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다윗이 참 위대한 내용. 사람은요, 한번 죄에 빠지면 그 죄에 계속 빠집니다. 술에 약한 사람은요, 술 때문에 또 시험에 들고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 때문에 또 시험에 들고요. 이성에 약한 사람은 또 이성에게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윗이 참회를 하는 기도를 하면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절대로 그걸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고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대단한 신앙인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영성과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깨닫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다시 빚어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 중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으니 내 믿음, 내 영성을 새롭게 해 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를 짓는 배경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그 당시에 비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윗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참회했을 때 어떤 점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 내 영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윗은 지금 참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마음이 오늘 본문 16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아이가,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라 말했는데 다윗은 아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죽을 아기입니다. 근데 아기가 병이 들은 거예요. 이유도 모르겠는 거예요. 다윗 자신만 알았죠.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했는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일주일 동안을 다윗이 금식 기도했습니다. 다윗이요 그냥 차가운 방바닥에서 땅에 엎드렸다 그러는데 땅에 엎드리는 골방에 차가운 방바닥에서 일주일 동안 눈물로서 참회했는데 그 눈물 그 자체가 강이 될 정도로 다윗이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머물렀습니다. 밤새도록 땅 위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여기 안에 들어가서라는 이 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아니 자기 집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니까 조그마한 골방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윗이 골방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드린 것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어져가는 아이를 하나님 혹시나 내가 회개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이 아이 좀 살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는 기도를 일주일 동안 드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도 아이지만 지금 밧세바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겠죠. 밧세바가 하나님께서 네가 낳은 아이를 죽일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밧세바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밤이 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만을 밤새도록 일주일 동안 그렇게 구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죽이십니다. 더 이상 다윗이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일주일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다윗은 그때 혹시나 하나님이 살려주실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아이가 죽었습니다. 지금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집으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종들이 음식을 가져오자 다윗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멘.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아이가 죽었으면 슬픔에 빠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아이가 죽자마자 옷을 고쳐 입고 기름을 바르고 바로 여호와의 집으로 골방에서 자기 집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요 골방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에 순종할 때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야 됩니다. 자, 아이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살릴 수 있는 일입니까? 살릴 수 없는 일입니까? 살릴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와 위엄 앞에 순종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잘 새겨서 실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할 때는 골방에서 내 집 골방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가를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벌이 딱 끝나고 나면 다윗처럼 옷을 고쳐 입고 기름을 바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못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끝났으면 자기가 잘못해서 그 일을 만들어 놓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앉아있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에게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종들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에는 음식도 들지도 않으시고 슬퍼하시더니 아기가 죽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을 드시니 말입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먹지도 않고 슬퍼한 것은 여호와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기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기가 죽었으니 음식을 먹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다고 아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언젠가 나도 아기에게 가겠지만 아기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일이다. 아멘. 다윗 믿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을 다윗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에서 우리들은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건의와 위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냥 아무 예고 없이 그냥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는 정녕 죽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따먹기 전에 이 선악과를 먹는 사람은 정녕 죽으리라 하는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정녕 죽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죽는다 그러면 죽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지, 그걸 내가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아이가 죽었을 때 깨끗이 털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집에 와서 다시 밥 먹고 힘 차려서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재출발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났으면 이미 이전 것에 자꾸 매달려 있지 말고 털고 일어서서 믿음을, 힘을 차려야 됩니다. 다시 내 영성과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마 그 장로님은, 근사님은 그 뒤에는 연락이 안 돼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65년생 아이들이 있었는데 2명 아이들을 제가 가르쳐서 서울 공부할 때 같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경희대학교 작곡과에 수석으로 들어간 아이인데 죽었습니다. 참 저도 마음이 아픈 일이고, 참 그 집안 부모님은 큰아들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이 날마다 그 아이 성건이, 그 아이를 못 잊어서 자꾸 그게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훗날 내가 다시 그 아이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것은 나에게 좀 슬픔이 있지만 그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내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죠. 이미 끝났으면 털고 일어서서 힘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죄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신 결과는 바로 이렇습니다.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밧세바가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언자 나단을 통해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그 아기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다윗은 아이가 죽자마자 다시 힘을 내어서 옷을 차려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슬픔에 빠져있는 밧세바를 위로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참 위대한 점이 이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가 침체에 빠져서 계속 있으면 밧세바는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위로하고 밧세바를 사랑합니다. 여기서 사무엘서 기자는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계속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끝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 속에 죽었던 아이를 대신해서 솔로몬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었던 아이는 미워해서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모두를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그 아기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입니다. 예? 여디디아 이렇게 외우세요. 여디디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이름이다. 이 솔로몬 이퀄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히브리어는 쉘로모라는 그런 말인데 평강의 사람,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아마 다윗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아이의 시대에는 다윗 자신의 시대에 있었던 것 같은 피 흘리는 처절한 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솔로몬이라는 아이의 탄생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다윗의 진실한 회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가정에 사랑의 표시로 주신 선물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해 보면 이제 이거는 오늘 설교 말씀에서 조금 빗나가는 그런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가 죽은 다음에 아이 둘이 태어나고 나서 밧세바 사이에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 기자는 이 아이가 죽은 후에 곧 솔로몬이 태어났다라고 기사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의 그 시대를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장차 다윗 왕위를 이을 계승자로서
솔로몬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이가 죽고 나서 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네 번째 아이 밧세바 사이에 네 번째 아이로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죽은 아이 다음에 태어났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이 이야기가 26절부터 요압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에 요압이 암몬 사람들의 성인 랍바와 맞서 싸웠습니다. 암몬 사람의 성 랍바와 맞서 싸워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은요, 역사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랍바성 함락 사건은 솔로몬 출생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내가 왜 그걸 설명했는가 하면 아이가 죽고 나서 두 아이가 밧세바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이에 랍바성 함락한 이가 먼저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 뒤에 배치하고 있는 이유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랍바를 쳐서 이겼으며 또한 성에 물을 공급하는 장소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왕께서는 다른 군인들을 보내셔서 이 성을 공격하십시오. 제가 차지하기 전에 왕께서 먼저 이 성을 차지하십시오. 제가 이 성을 차지하게 되면 이 성은 제 이름을 따서 부르게 될까 염려됩니다. 다윗은 모든 군대를 모아 랍바로 갔습니다. 다윗은 랍바와 맞서 싸워 성을 점령했습니다. 다윗은 랍바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서 벗겨냈습니다. 그 왕관은 금으로 만든 것으로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보석도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왕관을 다윗의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생에서 많은 값비싼 물건들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또 랍바 성의 백성들도 사로잡아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벽돌로 건물을 짓게 했습니다. 다윗은 암몬 사람들의 온 성에서 이런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그의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3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왕관을 다윗의 머리에 씌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같은 이 요압의 처신은 이미 그 성을 다 점령을 다 해놓고 나서 왕께서 그 성을 접수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평소에 요압과 똑같습니다. 개인적인 소신이나 야망에서 나온 행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첫 번째, 요압은 자기 주인인 다윗 왕에 대한 존경심의 발로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군대 장관이라는 자신의 현 위치에서 자신의 위치를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아첨하고 아부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무엘서에서 보여지는 다윗 왕에 대한 요압의 맹목적인 헌신과 자기 출세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의 이중적인 성격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유야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해서 랍바 함락의 기쁨을 얻게 하셨고 랍바에 있는 그 성의 왕의 왕관을 빼앗아서 사람들이 다윗의 머리에 씌워 주었다. 그 사실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다윗에게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랍바성 함락 사건은 다윗이 그처럼 엄청난 죄를 짓고 아들까지 죽이고 그 과정에서 회개한 후에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내 마음을 열고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어떤 조건을 걸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깊이 묵상하셨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내가 이런 죄 지었는데, 내가 저런 죄 지었는데, 내가 아직까지 부족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나에게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십시오. 예수의 보혈을 덮어놓고 나를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고 상대방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의 과거가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정한 영, 정직한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덮고서 바라보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3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 믿습니다. 나는